오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거울을 붙이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제 아무런 일면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떤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어떤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조금 더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라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선진국 20여 개국 정도의 나라를 설문조사했다고 하는데요. 평균적으로요, 1위는 가족, 직업, 물질적 풍요 이렇게 1, 2, 3위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물질적 풍요를 1위로 뽑습니다. 그 다음이 자신의 건강이고요. 그 다음이 가족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우리나라에서 살면서 해외를 나가본 적이 단 한 번 있습니다. 2주 정도 나갔다 왔는데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신혼여행으로 처음 나갔다 오고 그 후로는 당연히 나간 적도 없고 그 전에도 나간 적이 없습니다. 전 한국에서 살면서 우리나라는 정말 공동체의식이 강한 나라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설문을 보니까 조금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오히려 다른 선진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라고 하면 가족을 위해 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가족이 3등이 돼요. 첫 번째는 물질적 풍요고요. 두 번째는 건강입니다. 저는 건강이 두 번째라는 거에서 굉장히 충격을 먹었습니다. 나는 그럼 무엇을 위해 사는가? 제가 저의 삶을 돌아봤을 때 건강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조금 별개의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나라 목회자는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데 이거 힘들어요. 제가 매번 새벽 예배 나갈 때마다 알람이 한 3개 정도, 4개 정도 울립니다. 그럼 저희 아내가 깨웁니다. 오빠 좀 일어나. 그럼 제가 그때서야 미안해 하고 일어나서 이렇게 머리를 부비적부비적 하면서 일어나는데 정말 건강과는 거리가 멀구나라는 걸 느끼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건강에 관심이 많은지 전 몰랐어요. 자, 어쨌든 우리나라는 물질적 풍요, 건강, 그리고 이 가족, 이 세 가지가 1, 2, 3위인데 여러분이 볼 때 삶의 가치의 중심 1번을 금액, 물질적인 것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모습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다들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질문하니까 에이, 그건 아니죠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사실 우리는 그것에 많은 비중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모든 악의 뿌리다. 돈을 사모하는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렀다라고 말합니다. 즉 물질적 풍요, 돈의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은 악의 근원이고요. 결국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4장에서는요. 그 중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의 저자인 요한은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줄 때 어떻게 소개해 주냐? 사랑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전 여러분을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아마 신앙생활 원투데이가 아닐 거예요. 1일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너무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길이시다, 진리시다 너무 많이 들었지만 요한은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어디서나 발견할 수 있고 어디서나 경험할 수 있는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이들은 돈을 사랑하고요, 어떤 이들은 자신의 건강을 사랑하고요, 어떤 이들은 가족을 사랑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것들을 사랑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하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증오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프로불펜러라고 하죠. 무엇이든지 짜증나고 불편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증오 자체를 사랑합니다. 무엇이든 사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가치를 판단하는 가치 위의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존재만으로도 가치 위에 있는 가치예요. 가장 높은 가치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도 아마 사랑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가족의 사랑, 연인의 사랑, 또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민영 전도사님의 사랑도 아마 있을 거예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그쵸? 저는 사랑하시죠? 아멘. 네. 아마 여러분들은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고 나누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죠? 우리 스마트폰에도 많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요즘 이걸로 다 보잖아요. 여기에 많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보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러브라인은요 빠질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이건 좀 없어도 되지 않나, 너무 억지 러브라인 또 있어요. 이 러브라인이 참 과할 정도로 필수적인 요소로 들어가고 있고요. 요즘에 많은 자매님들이 많이 계신데 자매님들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 주변에 있는 자매님들은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연애 관련된 솔로지우, 환승연애, 하트 시그널, 나는 솔로다. 전 개인적으로 그거 왜 보는지 진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거 보면서 여자들이 다 욕을 해요. 막 아우 쟤는 왜 저래? 아우 쟤는 왜 저래? 쟤는 잘해서 저러는 거야. 왜 짜증내면서 보는 거지? 생각하는데 되게 재밌게 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저걸 왜 보는지. 왜냐하면 제가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축구를 정말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 영상으로 나가서 조금 부담이 되긴 하는데,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축구를 보면서 새벽 예배를 갈 정도로 축구를 사랑합니다. 근데 축구를 보는 제 모습을 보면은 아, 왜 좋아하는지 알겠어요. 축구 볼 때 짜증내거든요. 아! 쟤는 왜 저러는 거야 진짜. 그 축구의 경기 결과가, 제가 해외 축구를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팀의 경기 결과가 저의 일주일을 좌지우지 하더라고요. 전 축구를 사랑하는 거죠. 사랑이 담겨있는 것들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사랑 없는 노래가 어디 있습니까? 간혹, 정말 간혹 사랑 없는 노래가 있다라고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알고 듣고 좋아하는 모든 노래들은요 사랑과 관련된 노래입니다. 또 단적인 예시로 어떤 갓난아이가 부모의 사랑 없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아기들은요 부모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부모뿐만이 아니라 어른들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어른들의 사랑이 없이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건강하게가 아니라 그냥 성장할 수조차 없어요. 그게 아기입니다. 저는 가끔 아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아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정말 심각하게 좋아하는데 제가 아기들을 보면서 그런 고민에 빠져요. 아기들이 왜 다 귀여울까? 진짜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진짜 못생긴 아기들이 있거든요. 와 진짜 못생겼다 하는 아기들이 있어요. 근데 귀여워요. 그리고 진짜 이쁜 아기들이 있어요. 귀여워요. 아기들이요 밥을 못 먹거나 잠을 안 자거나 하면은 웁니다. 그 아기들 울음소리에도 차이가 있어요. 어떤 애들은 하고 우는 애들이 있고요. 어떤 애들은 하고 우는 애들이 있어요. 정말로. 근데요 제가 다 봤거든요. 다 귀여워요. 왜 그렇게 귀여울까 생각해봤는데 사랑받으려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들은 사랑이 없으면 자라날 수가 없으니까 사랑받으려고 귀여운 것 같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거울을 보면 귀엽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징그러울 수 있지만
저 여러분도 어릴 때는 귀여웠을 거예요. 그리고 그 귀여움 속에서 어른들의 사랑을 받고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은 이렇듯 우리 주변에 늘 있고요. 우리를 성장시키고요.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사랑은 참 중요한 가치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 중요한 가치인 사랑이 언제나 항상 선할까요? 언제나 항상 옳을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주고받는 이 사랑이 얼마나 많이 실패하는지, 얼마나 많이 실수하는지, 얼마나 선하지 않은지를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모님이 자식을 너무 사랑한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그 사랑이 너무 과도해서 집착이 되어버렸다라고 가정해봅시다. 그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사랑으로 느끼지 않을 거예요. 압박으로 느낄 거고요. 그 자식은 결국 그 사랑이 스트레스로 받아들여져서 삶을 망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요즘에는 그런 뉴스가 많이 안 나오는데 아직도 찾아보면 많이 나오더라고요. 연인이 헤어지자고 해서 보복을 하거나 스토킹을 하거나 심지어는 살인을 하는 경우까지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에이 저건 사랑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요, 분명 처음부터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사랑이 그랬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분명히 사랑했어요. 뜨겁게 사랑했고요. 보고 싶고 봐도 보고 싶고 계속 연락하고 싶고 계속 함께 있고 싶고 사랑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연인이었겠죠. 그런데 그들의 사랑이 조금만 엇나가자, 조금 실패하자, 조금 실수하자 비극적인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죠.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사랑, 우리가 흔히 하는 사랑, 우리가 흔히 접하는 사랑, 우리가 좋아하는 사랑, 우리가 원하는 사랑은요, 마치 깨진 거울과도 같습니다. 사랑이 우리 삶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거울도 우리 삶에서 흔히 볼 수 있잖아요. 우리 거울로 무엇을 하나요? 오늘도 아마 거울을 보셨을 거예요, 다들. 보고 싶지 않아도 보게 되죠. 거울로 뭘 하시나요, 보통? 일단 자신의 얼굴을 확인합니다. 자신을 확인하죠. 그리고요, 그 거울로 다른 사람을 비추어 보기도 합니다.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은요, 자동차에 사이드미러, 백미러가 없으면 운전하시겠나요? 아마 운전 안 하실 거예요. 그 사이드미러가 없는, 사실 제가 오늘 저희 부서 수련회가 있어서 운전을 하고 다녀오는 길에 저희 교회에 좀 불미스러운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가. 그래서 제가 스타렉스 운전이 조금 미숙한데 이제 후방 카메라가 없는 스타렉스를 운전하는데, 와 진짜 사이드미러랑 백미러에만 온전히 의지해서 주차를 하니까요, 땀이 나더라고요. 근데 또 최근에 사고가 있었으니까 전 사고를 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정말 집중해서 열심히 운전을 한 기억이 있는데, 거울이 그렇듯 우리의 삶에 중요하죠.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를 비추는데, 다른 이들을 비추는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랑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바라볼 때, 또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사랑의 마음에 빗대어서 바라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자존감이 높아지고요,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을수록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누군가를 볼 때 내가 더 사랑하는 친구, 내가 더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내가 더 호감 가는 사람이요, 실수하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그럴 수 있지. 이유가 있을 거야. 심지어 우리가 이유를 만들어주기도 해요. 걔는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그런 거야. 라고 우리는 합리화해줍니다. 용납해주고요, 용서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사랑이 적은 친구를 바라볼 때는, 우리 그 작은 사랑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면요,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고요,
용서하지 못하고요. 심지어는요, 다른들의 행동을 왜곡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은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쟤는 저래서 그래. 쟤는 아주 그냥 못된 놈이야. 못돼 먹었어. 나쁜 놈이야.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사랑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사랑의 마음으로 비추어서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깨진 거울이었던 것처럼 안타깝게도 우리의 사랑은요,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깨진 거울처럼 깨져있는 사랑이에요. 깨진 거울을 예를 들어 봅시다. 깨진 거울도 비출 수는 있습니다. 깨진 거울로 못 보나요?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온전한 모습을 볼 수는 없습니다. 깨진 거울로는요, 일부분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또 때로는 깨진 거울로 바라보면은 왜곡되기도 합니다. 모습이 왜곡되기도 하죠. 그리고 그 깨진 거울을 우리가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닌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들은 자매님들 많이 계신데 거울, 손거울 같은 거 들고 다니시나요? 요즘엔 잘 안 들고 다니시죠? 핸드폰이 있다 보니까. 근데 우리가 깨진 거울을 가방이나 주머니 속에 늘 넣고 다닌다고 생각해 봅시다. 깨져 있어요. 금가 있어요. 여러분 불안하지 않으시겠어요? 언제 내가 주머니에 손을 넣었을 때, 가방에 손을 넣었을 때 그 깨진 거울이 내 손을 상처 입힐지 불안하실 거예요. 깨진 거울은 우리 주머니 속에 있으면 우리를 상처 입히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의 깨진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랑도 분명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사랑이 없었으면, 우리가 나누는 사랑이 없었으면,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이 없었으면 우리는 성장할 수조차 없어요. 사랑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를 즐겁게 하고요, 행복하게 하고요, 성장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목적이 되고 중심이 되고 가치가 되면요, 그 깨진 사랑은 결국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실수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좁게 만들고요, 왜곡되게 만들고요, 때로는 그 사랑이 우리를 상처 입히기도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을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도 분명히 아마도 사랑 때문에 입은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단지 연인들끼리의 사랑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왜곡된 사랑이나 잘못된 사랑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들었던 예시들이 조금은 불편하고 극단적이고 우리 현재의 모습과는 동떨어져 있을 수 있지만 분명히 우리가 가진 사랑은 그 사랑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깨져있는 불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동일하다는 거죠. 하지만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을 뜻합니다. 온전한 거울과 같은 거예요. 온전한 거울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비추어 줍니다. 왜곡시키는 것도 없고요, 불분명한 것도 없습니다. 그저 그대로를 바라보게 하죠. 그대로를 비춰주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왜곡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고 있는 그대로 비추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은 유명한 사랑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샤라라라라라 얘기를 많이 하죠. 결국 하나님의 사랑, 진정한 사랑, 완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은 무엇이냐?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나를 자랑하지 않는 것,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세워주는 것이 온전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그 사랑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경험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불완전하고 깨져있는 왜곡된 세상을 향한, 세상이 나타내고 있는 사랑을 완전히 새롭게 온전한 사랑으로 소개하는 진짜 사랑의 사건입니다. 진짜 사랑을 런칭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깨진 사랑을 회복시키시고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깨진 거울을 붙이는 방법이었습니다. 거울을 붙이는 법. 깨진 거울을 여러분이 붙이려고 하면 붙일 수 있을까요? 본드 칠을 하고 테이프 칠을 하고 별의별 짓을 해도 깨진 거울은, 한번 깨진 거울은 다시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깨진 거울을 붙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붙었구나 하고 다시 주머니에 넣는 순간 그 깨진 거울은 다시 깨지고 더 깨지고 더 우리를 상처 줍니다. 어쩌면 우리의 사랑의 실패가, 우리의 사랑의 실수가 연속되고 점점 더 아파오는 것은 우리가 가진 사랑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는 계속해서 회복시키려고 할 때마다, 더 완전해지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노력할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를 상처 입힙니다. 그 조각들이 우리의 손과 몸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상처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신 것입니다. 너희가 피 흘리지 마. 그 거울을 붙이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안간힘 쓰지 마. 힘쓰면 네가 더 다쳐. 내가 피 흘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깨진 거울을 완전히 새롭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그리고 완전한 사랑을 회복시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합니다. 선물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물이 도착을 했는데, 택배가 왔는데 뜯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냥 평소에 쓰고 있던 깨진 거울을 계속 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깨진 거울을 붙잡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물론 그 깨진 거울도 비추긴 비춰요. 그 깨진 사랑도 기쁘게 합니다. 하지만 분명 실패할 것입니다. 실수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새롭게 하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완전한 그 사랑을 여러분들 선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자신을 바라봅시다. 저는 저에 대해서 엄격한 사람이다라고 저희 아내가 말하더라고요. 저희 아내는 이제 어쨌든 저를 사랑하니까 결혼했겠죠. 저희 아내는 저를 보면서 오빠는 너무 잘생겼어, 멋있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눈이 뼈구만. 저 실제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에게 말합니다. 너는 정말 자존감이 좋아. 하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뭣도 모르면서. 저는 실제로 혼자 골방에서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보기보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거든요. 저는 혼자 방에서 울 때도 되게 많고요. 혼자 이렇게 출근을 해서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일을 하다가 혼자 이렇게 저희 부서실로 내려갑니다. 혼자 내려가서 울 때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마음이 약하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자존감이 너무너무 낮더라고요. 제가 저를 바라볼 때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나면요, 가끔씩은 현타라고 하죠. 내가 왜 이러고 사나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어쨌든 전도사잖아요. 새벽 예배를 나가야 되고요, 찬양을 또 인도해야 되고요,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요, 설교를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하면서 또 성경을 보고 찬양을 듣고 하다 보면요, 자존감이 낮아도 괜찮아. 내가 이 모양에도 괜찮아.
내가 잘하는 게 많지 않아도 괜찮아. 어차피 나를 비추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니까 라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오늘도 어제도 그리고 내일도 그 사랑으로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러기를 다짐하고요. 그러기를 도전합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때가 더 많을 때도 있어요. 어쩌면 더 많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도전하길 원합니다. 내가 가진 모습으로, 내가 가진 사랑으로, 내가 가진 거울로 나를 비추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추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분명히 네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그 사랑으로 스스로를 비추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나를 비췄다면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돌려봅시다. 우리의 공동체로, 우리의 가족으로, 우리의 교회로, 우리의 직장으로, 학교로, 내가 만나는 그들로 비춰봅시다. 그 전에 나의 생각으로, 나의 마음으로, 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비출 때는 때로는 더 용서하고, 때로는 더 미워하고 시기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용납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용서해서 용납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해가 돼서 용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알아요. 처음부터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한 걸음 용납하십시오. 용납하십시오. 그들의 행동을, 그들의 미운 모습을 정죄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들의 의도를 왜곡하지 않길 바랍니다. 때로는 그들의 의도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면요, 세상은 분명히 우리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사랑은, 자신들이 보여주는 사랑은 깨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여주는 사랑이 완전하니까 그들은 우리를 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사랑하는 거지?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는 거지? 어떻게 저렇게 바라보는 거지?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또 칭찬하실 것이고 세상이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 전도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전도라는 말을 듣는 것도 아마 우리 청년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부담되고 거부감이 드는 단어일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과 나이대가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알거든요. 전도라는 말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지, 얼마나 듣기 싫은지 저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아니요,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 세상은 그 누구보다 빠르고 예민하거든요. 다른 걸 알아서 챕니다. 세상이 우리를 돌이켜보지 않고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등지고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요,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깨져있는 사랑을 교회에서도 보여주니까 다르지 않네? 그럼 더 재밌는 데로 가야지 하는 거예요. 솔직히 교회가 뭐가 재밌습니까? 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노는 걸 좋아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교회가 뭐가 재밌는지 전 잘 모르겠거든요. 청년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그러겠어요? 세상에 있는 청년들은 얼마나 더 그러겠어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시간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데,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에, 연인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에, 나를 개발하는 데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우리의 이 시간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그 깨지는 사랑을, 우리가 가진 그 깨진 거울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제가 그 깨진 거울을 온전히 버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함께 하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부탁하는 것입니다. 권면하는 것입니다. 저도 저를 바라보면요, 여전히 제 몸에, 제 손에 깨진 거울 자국과 그 상처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도전하길 원합니다. 나의 사랑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길, 나의 거울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울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길,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찬양인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깨진 거울이 죽었습니다. 버려졌습니다. 이제 완전한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서에 받겠네. 사랑 아래 있네. 그도 없고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서에 받겠네. 사랑 아래 있네. 그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서에 받겠네. 사랑 아래 있네. 그도 없고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나를 돌아봅시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랑을 하고 살았습니까? 어떤 사랑을 경험하고 있었습니까? 어떤 사랑으로 스스로를 비추고 있었습니까?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에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며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의 깨어진 사랑을 이 시간 버립니다. 나의 깨어진 그 거울과 같은 사랑을 이 시간 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공동체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시고, 나의 시선을 통하여, 나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공동체가 다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간절히 고백하며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아버지 주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사오니 하나님, 그 사랑을, 그 십자가 사랑을 주님 정확히 하시고 그 십자가 사랑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사랑은, 또 세상의 사랑은 계속해서 실패하고 무너지고 쓰러집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하며 때로는 만족하지만 때로는 실패하고 실수하여서 상처 입고 눈물 흘리고 좌절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 흘리는 자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애원하는 자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구하는 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세상의 사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나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으로 새롭게 되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바라보는 모든 자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하든 어떤 것이 변화되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는 그런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랑을 넘치게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훈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자.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자.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넘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이 있으면 죽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을 넘겨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넘겨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예수님을 책임지면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나를 넘겨주시옵소서. 우리 나를
경험하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 사랑으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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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를 주신 우리가 없는 영혼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십자가를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주님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는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거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었다면 우리가 노력해서 무언가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상처받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걸 아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그 사랑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그 십자가 앞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오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읍시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내 안에 죄의 문제, 내 안에 있는 우울함의 문제,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이 외로움의 문제, 오늘 이 시간 우리 십자가 앞에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십자가로 우리를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그 십자가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진실하게 주여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십자가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영원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자에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그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그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있는 자에게는 그 은혜가 회복된 자에게는 무너짐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것 같아도 은혜가 내 안에 기억되고 은혜가 내 안에 회복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회복하려고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붙잡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오늘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노라. 오늘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경험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앞으로 나갑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님 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님 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님 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님 나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나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나는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나는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주님 우리는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주님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 우리는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넘겨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은혜를 넘겨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은혜를 넘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여러분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여러분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주님 우리 안에 여러분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여러분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여러분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여러분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살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 외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외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외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다시 한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빛나는 점을 주님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그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 안에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일분간만 더 싱싱하게 기도합시다. 우리 일분간만 더 싱싱하게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은혜를 회복시키게 되는 하나님의 경험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죄악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영원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편하고 나의 삶은 나는 충만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기억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힘들었던 것만 기억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한번 잠시 기억해보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게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토해놓고 내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다는 것도 정말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빠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말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토해놓을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만나게 해주신 수많은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 오늘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게 되고, 오늘 그 하나님께 나의 시선이 향하게 될 때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내 안에 깨져버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다시 한번 회복될 겁니다.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볼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경험될 겁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기억하면서 잠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았음을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이제는 내가 기억하면서 내 삶 가운데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나의 시선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나의 시선을 맞추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시선을 우리 하나님께 겨냥하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고 우리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나의 죄를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진실하게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겨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진실하게 주여 한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